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시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줄거리는 대략 그러죠.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무리들이 함께 따랐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주님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그 배 두 척 중에 배 한 척은 베드로 시몬의 배였죠. 시몬의 배에 올라가셔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다 가르치고 나서 베드로 시몬이죠. 그때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시몬이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물이 찢어지니까 그 고기가 다 도망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동무들을 불러서 도와달라 해가지고 함께 배 두 척에다가 가득 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배가 잠겼더라. 또 주님이 이제 그걸 다 지켜보셨겠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취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어부들이 이제 다 배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제 요게 오늘 줄거리죠. 그래서 요 말씀을 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들었냐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니까 또 말씀을 의지해서 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자. 이렇게 교훈을 받았었습니다. 또 뭐죠? 또 어떤 교훈이 있을까? 언뜻 생각이 안 나네,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교훈. 네. 모든 성경은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까 교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해보세요, 우리. 왜? 교훈.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긴 스토리를 써놓으셨을까? 잠긴 게 제가
집에서 계속 잠긴 게 왜 잠겼을까? 네네. 근데 지금 전사님 읽는데 이게 다른 의미로 확 열리시네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다의 고기는 쓸모가 없잖아요. 예, 예, 제 경험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버려두고 육지로 나가 사람을 낚아야지 고기를 낚는 겁니다. 신앙의 수준이 고기 수준은 네네. 잡아야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예, 예. 교훈은 교훈인데 요걸 가리켜 영적 교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시몬 베드로라고 정했어요. 시몬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듣다예요. 듣다. 시몬이 잘 들으면 베드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시몬 베드로로 안 나오고 그냥 시몬만 나와요. 명칭이 시몬, 시몬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언약을 잘 듣고 지키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잖아요. 잘 듣고 지키면 할 때 이 잘 듣고가 뭐냐면 샤마거든요. 샤마. 샤마 두 번 했어요. 두 번. 두 번 했다라는 것은 두 번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두 번. 그저 듣는 걸 강조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진실로 할 때도 같은 의미예요. 진실로 왜 두 번씩이나 하겠어요? 그게 두 번이 뭐가 있다 이거예요. 두 번, 뭔가 두 번 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 듣는다는 것은 처음에 들을 때 우리는 다 표면적으로밖에는 못 듣죠. 그런데 잘 듣다 보면은 이제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개입하시면 그 이면의 말씀으로 들려져요. 그렇게 들려져야 내 언약을 지키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의미도 시몬, 잘 들으면 베드로, 반석이라는 의미잖아요. 반석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은 시몬을 갖다가 시몬 베드로로 만드는 그런 사건이에요. 시몬을 시몬 베드로로 만드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1절부터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처음에 무리가 몰려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무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리. 우리가 처음엔 다 무리였어요.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오클로스라고 하는데 군중, 오합지졸 그런 의미죠. 무리는 특색이 뭐냐면 호기심이 있어요. 호기심이 있어서 말씀을 들으러 와요. 이게 이제 무리라는 거죠. 근데 무리는 영적으로 보면 애굽에 있는 상태가 무리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 오합지졸로 있었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과 다 섞여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불러냄을 받잖아요. 불러냄을 받아요. 그러면 무리에서 뭐가 되느냐? 어부가 되는 거예요. 어부. 처음에 무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할 때 여기서는 노고스로 되어 있어요. 노고스. 우리로 말하면 성경 66권이겠죠. 이 66권을 로고스로 표현할 때는 겉과 속을 다 포함해서 로고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 로고스로 들어요. 들을 때는 표면으로 듣습니다. 나중에 그걸 흐레마로 듣게 될 때가 오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어부. 그러니까 5절 말씀을 잠깐 보면 5절 보면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나왔죠. 요때 말씀은 흐레마로
써 있습니다. 여기서는 노고스라고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의지해야 되느냐? 흐레마. 흐레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깨달아진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깨달아진 말씀. 그 이면의 말씀을 들었다 이거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 이제 무리에서 이게 솎아져요. 주님의 그 양 될 자들을 이렇게 솎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으면 그 무리 속에서 그냥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잘 들리면 이제 드디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는 거죠. 광야로 나오면 뭐가 되느냐? 시몬이 어부가 되는 거죠. 어부가 시몬이 되기 이전에 뭐가 돼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어부. 그래서 이 요한 1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 1서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했을 텐데 우리에게서 나간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왜 그럴까?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다면, 복음 안에 한 형제라면 나갈 수 없을 텐데 영이 다르니까, 형제가 아니니까 나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한 공동체에서 나가고 들어오고의 적용도 물론 될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신천지에서 1년간 공부하다가 여기 아닌가 보다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온 사람이 그때는 거기 남아있는 그들과 뭐예요?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이 다르죠. 그러니까 무리에서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무리는 무리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부로, 시몬으로, 시몬 베드로로 이렇게 변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잘못된 곳에 계속 있다면 그들과 같은 영이에요. 그것은. 그리고 이걸 단체에서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더 비중 있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실 처음에는 무리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 속에 생명이 있었는데 대다수는 다 무리라는 거죠. 나의 생각들. 쓰레기 같은 육신의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나를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리거든요. 그걸 다 떠내보내는 것이 뭐예요? 이제 어부로, 시몬으로, 시몬 베드로로 이렇게 솎아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1절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죠.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풍요한 동산이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풍요한 동산. 그러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했으면 그 풍요로운 그 땅, 풍요로운 동산하고 맞닿아 있는 어떤 곳이죠? 해변이잖아요. 해변. 그러니까 해변에서 이 풍요한 동산으로 물고기를 건져내는 일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물고기 같은 우리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호숫가, 해변 이런 의미는 뭐냐면 해변이 키스예요. 입맞춤이에요. 해변이란 뜻이.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죠. 그게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입맞춤.
하필이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나시겠어요?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고기를 잡았는데 잡아 끌어올리지는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을 만났을 때, 베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는 그때는 153이라고 하는 고기를 건지죠. 그때는 그물이 찢어지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물이 찢어지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물이 안 찢어져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게 뭐냐? 예배라는 것은 주님과 키스하는 거예요. 같은 말 하는 거예요. 같은 말. 주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곧 예배다 라는 거죠. 자, 그럼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호숫가에 배 2척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배는 뭘까요? 성경에서 배는 무엇을 상징을 할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했으니까 아시겠지만은 방주 있죠, 방주. 배는 방주를 모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는 구원의 방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방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오늘도 요 배 2척은 뭐에 해당되겠어요? 배 한 척이면 그냥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배 2척이다 보니까 이게 그렇죠. 예수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 배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배는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걸 다시 풀면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표면과 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배 2척일 때 2척 중에서 한 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파손돼야 돼요. 배 한 척은.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2척 중에 한 척이 파손되는 것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파손이 되는 거예요. 의미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7장 22절을 보면은 유라굴라 광풍 만나는 사건 알죠? 사도 바울이 죄수로 잡혀가지고 로마로 이송하는 중에 그 큰 태풍을 만나서 배가 어떻게 됐어요? 다 파손됐죠. 다 파손되고 목숨만 건졌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27장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러니까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고 그러죠. 예, 배가 깨져야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배가 안 깨지면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겉사람이 깨져야 된다 그런 뜻이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깨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죠. 그들이. 그래서 어느 섬에 정착을 했잖아요. 멜리데 섬이라고 거기에 정착을 했는데 3개월 후에 다시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하는데 배가 또 생겼어. 로마로 가는 배가 하나 또 예비가 돼 있었다니까요. 그 배는 누구겠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배죠. 그렇게 항상 2개가 오는 거예요. 2개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9절에 보면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도 3분의 1이 깨졌대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생명을 가진 피조물도 3분의 1이 깨지고 그러니까 3으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가 깨졌다는 말씀이겠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요거 중에 하나가 깨졌다라는 거죠.
깨질 게 엄청 남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요한계시록 8장이니까 더 많이 남았죠. 근데 이때는 벌써 3분의 1이 깨졌어요. 근데 배도 3분의 1이 깨졌다는 의미는 뭐냐? 내 안에 그 오해된 말씀이 깨진다는 거죠. 오해된 말씀. 네? 표면적인 말씀. 나를 장악했던 그 말씀. 그 말씀이 복음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전환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배 두 척은 방주인데 예수 그리스도다. 두 언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갈과 사라와 같은 그런 맥락이죠. 율법과 은혜, 또 예수와 그리스도, 겉사람과 속사람, 이렇게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부들은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씻는데 어디서 나와서 그물을 씻어요? 좀 몇 절 보고 있는 거지? 2절. 2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랬잖아요. 배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배가 언약이라면 그 언약에서 나온 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나온 자는 어떤 배에서 나왔든지 간에 하여튼 어느 쪽이든지 간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는 어느 배에 속하느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시몬은 아직 베드로가 못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원의 언약에서 나온 거냐? 하갈과 같은 차원의 언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는 깨져야 할 배예요. 그러겠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문맥을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그럼 다른 한 배는 뭐냐? 누구 거냐? 그게 세베대 아들의 야고보와 요한의 배예요. 이 서로 동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업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두 척이지만 사실은 같다라는 겁니다. 언약이 두 개지만 사실은 같다. 같은데 깨달아져야 같지.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걸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배에서 나와가지고 그물을 깃는 거예요. 그물을 씻는다. 그물을 씻어요. 그럼 그물을 씻는다는 의미는 또 뭘까요? 그물을 씻는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가지고 그물을 씻는데, 예를 들면은 시몬의 그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몬의 그물을 시몬이 씻어요. 그러면 시몬이 어떻게 하고 있는 모양새일까요, 그게? 그럼 그물이 뭔지 먼저 알아야 돼. 그물. 보면은 사람을 낚는 그물이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고기를 낚는 그물이지만 사실은 그물 자체가 상징하고 있는 게 있죠. 그물로 뭘 잡아요? 사람을 잡죠. 사람을 낚아요. 그럼 무엇로 사람을 낚습니까? 말씀이죠, 말씀. 말씀은 말씀인데 내 입에서 떠나는 말씀이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는데 낚아야 돼.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온 말씀이 이 사람을 낚을 거 아니에요. 내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잘 나오게 하려고 이 시몬이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잘 가다 놓고 있죠. 그런데 시몬의 그물은 아직은 찢어지는 그물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율법의 말을 고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율법의 말을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율법을 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행하고 있다. 행위로 율법을 지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야 율법은 율법답잖아요. 율법은 요구가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의 행동 지침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행동 지침을 따라서 열심히 하는 것이 그물을 씻는 것이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그물을 내가 씻으면 안 되죠.
베드로 자신이 씻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씻어줘야 되느냐? 주님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 주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죠. 주님이 사실 하는 게 뭐냐? 그물을 씻어주는 거예요. 진짜 그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읽을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하필이면 시몬의 배예요. 시몬의 배. 자, 그러면 시몬의 배는 그 언약으로 보면은 어떤 언약이라고 했어요? 율법이죠. 그러면 율법의 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뭐가 된 거예요? 예, 예수님도 율법이 됐습니다. 율법 아래로 오신 자가 됐죠. 그 다음에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요게 무슨 말씀일까요? 육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땅이거든요. 땅. 개라고 돼 있어요. 원어로 보면 땅이에요. 땅. 땅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다. 땅은 창세기 그 셋째 날에 이런 게 있죠.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섞여요. 섞이니까 무슨 땅이 얕바사, 예, 묻이 드러났다. 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셋째 날. 그러니까 이 얕바사 마른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생명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에 식물이 거기서 돋아납니다. 식물이 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배를 바다 쪽으로 띄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거꾸로 주님 스스로가 생명의 땅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응? 자기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죄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무리들이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굽으로 들어가셔야 돼. 근데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누구를 보내냐면 모세를 보내요.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가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율법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모세가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다에 들어간 겁니다. 바다에 들어가신 거예요. 육지에서 떼어달라고 청했다고 그랬잖아요. 청했다. 그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하시는 거죠.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는 거지요. 그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죄가 있습니까? 없고 그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진리예요. 진리. 진리신데 모양만 죄의 모양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은. 네. 자, 그러면 청하시고 앉으사 그랬습니다. 앉으사. 앉았다라는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물의 심판을 하겠다 이거입니다. 지금 홍해를 건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의 심판, 세례잖아요. 침례. 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그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너희들을 내가 물속에다 집어넣어서 심판을 할 거야. 집어넣고 그리고 살려내는 거야. 이제 요 말씀을 하신 거나 다름이 없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가르친다고 하는 개념도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건 뭐냐면 전파라고 그랬잖아요. 전파. 전도. 네. 그러니까 앉아서 하시는 가르침은 다 심판이에요. 산상수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살리는 말씀이 돼요. 동시에 다. 같은 말씀이거든요. 말씀 자체는. 그래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와 그 한 배에 오르셨다는 것은 그 배와 하나가 되었다. 율법 아래로 오신 예수님.
그것을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말씀을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깊은 데는 뭘까요? 왜 깊은 데일까요? 깊은 데에 가서 내리면 거기에 이제 걸려들 물고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 물고기는 깊은 데에 있어요. 그러면 깊은 데에 있다는 의미가 뭘까? 그것은 바다는 원래 저기잖아요. 율법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율법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 사랑이 있잖아요. 복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이미 들어있는 물고기가 율법 안에 있는 그 복음 안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그걸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배척을 합니다. 받는 사람은 이미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받는 사람은 깨닫게 되는 사람, 그 복음이 맞다라고 따라오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그를 만지셨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표면에 있는 물고기들은 잡힐 수 있어요? 안 잡혀요? 안 잡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잡으려고 노력을 했어도 그것은 깊은 곳에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잡히지 못했던 거죠.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 깊은 데는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신 그 물고기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나타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살려달라고 외쳤잖아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역을 했지 않습니까? 노역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라고 외쳤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셨다고 했죠.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지신 분들이고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예요.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거죠. 그들에게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사님이 밴드에다가 좋은 걸 올려주셨잖아요. 여지라고.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있어야 들어가죠. 자기 의로 꽉 찼으니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 자는 잡힐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요. 깊은 곳에 있다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수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안 돼요. 좀 어렵지요. 근데 가끔은 있더라고. 배부르고 등 따스운데 마음이 공고하신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분들 또 주님을 찾더라니까. 참 신기해요. 5절을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주님이 이제 말씀을 다 마쳤다고 했습니다. 4절에서. 그러니까 다 가르쳤다는 거죠.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이제 어느 정도 안 거예요. 이제 그 가르침에 안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쉽게 말해서 율법 아래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었는데 그때는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더만요. 이렇게 된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쎄빠지게 고생했는데 건진 게 하나도 없더구만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이 말씀은 흐레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에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1000번 읽어서 달달 외운 그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 말씀이 아니고 내면에서 깨달아져서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게 된 그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라고. 아직은 선생이에요. 근데 나중에 8절에 가면은 주님이라고 바뀌어요. 주여 그런다고. 이름도 시몬에서 베드로, 시몬 베드로로 바뀌어요. 8절에 가면은. 그러니까 요게 이제 다 여정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들의 구원의 여정이죠. 선생님은 아직은 심판하고 있는 선생을 말하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 이건 뭐냐면 저녁이 되었다. 아침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아침까지 밝기 직전까지 수고했다 이거예요. 그때까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몰랐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사는 거죠. 자기 의로 사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다 이거죠. 근데 말씀에 의지한다. 흐레마 깨달아진 말씀으로 내가 의지해서 산다.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이제 여기서 참 중요해요. 고기를 잡았는데 왜 그물이 찢어져야 될까요? 찢어진다고 하는 그 의미가 깨진다는 의미도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찢어지는 것과 깨지는 것. 주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조문을 찢는 것과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시장을 찢는 것과 돌판을 깨는 것과 다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진다는 건 뭐냐면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율법의 그물은 이제 다 한 거예요. 자기의 임무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찢어져야 되죠. 찢어져야 되죠. 이해가 가세요? 조금?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진짜 복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깨달는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것이 지나가는 거니까 그걸 찢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찢어요. 그러면 내가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낚인 거잖아요. 낚였죠. 낚였는데 어떤 말씀으로 낚았냐면은 율법으로 낚은 거예요, 그게. 낚고 나서 율법이 이제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고기 놓친다고요. 고기 놓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동물을 부른다고요. 동물을. 자, 7절 보세요.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배에다가 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업자가 와야 돼요. 동업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들이 동업자예요. 그 동업자들이 와야 고기가 배에다가 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에다 실어도 배가 가라앉아요. 왜? 이게 뭐냐? 물세례다 이거예요. 물세례. 응? 잡히기는 잡혔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혔잖아요. 잡혀서 어디로 나와요? 광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걷는 것이 뭐냐? 침례, 세례잖아요. 거기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큰 스토리로 보면은 물에서 잠겨 죽는 거죠. 그 대신 낚어서 죽는 거예요. 낚은 채. 낚어서 옛것은 죽는 것이고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면 이제 153마리의 고기가 다시 잡잖아요. 그때는 그물이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왜? 그때는 그물이 무슨 그물이길래? 찢어질 필요가 없는
진리의 그물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이제 살아나는 거죠. 여기서 죽고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왜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살아나는 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런 일이 가능한 거니까. 그럼 우리에게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야 드디어 내가 살아난다 이거죠. 7절을 다시 보시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손짓한다는 것이 카타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게 이제 손짓도 되고요. 머릿짓이에요. 머릿짓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 고개로 이렇게 신호 보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다 모르고 진리를 우리들이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 머릿짓이 뭐냐면 당신의 머리가 내 머리가 돼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무들에게 머릿짓을 했다는 것은 야 동업자 네가 나의 머리가 되어야 돼. 이런 뜻이라고. 그럼 그건 뭐냐? 나는 율법인데 너는 복음이지. 그럼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돼. 이런 뜻이라고요. 네? 복음 따로 율법 따로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건 진리가 아니다 이거지. 그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로 나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율법이다, 이건 진리다라고 나누고 있죠. 요건 지금 하나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걸 잘 알아먹어야 돼요, 진짜. 예를 들면은 율법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3월 달이나 4월 달에 제주도를 갈까 하는 거예요. 제주도 한 2박 3일 정도 다녀오려고 하는데 제주도 가면 한라산이라는 데가 있죠. 율법은 뭐냐면 너 한라산에 올라가야 구원받는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한라산에 올라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율법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었어요. 열심히 올라가야 됩니다. 율법은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사실은 그 의미가 이런 의미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뭐냐? 그 산은 한라산이라고 하는 산은 육체의 법이지 않냐 그러는 거죠. 육체의 법이라는 거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행동으로 옮겨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육체의 법이에요. 우리의 육신으로. 그런데 복음이 오니까 성령이 오니까 어떻게 알게 됐냐? 그 산은 시온산이다 이거예요. 그 산은 올라가야 맞기는 맞아. 그런데 육체의 산이 아니고 영적인 산을 의미한 거다라고 가르쳐 준다고요.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죄인이 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죄인으로서이다가 돼요. 왜 그러겠어요? 그 시온산은 눈에 보여요? 한라산은 눈에 보이니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보이잖아, 시온산은. 그거 내가 갈 수도 없지요. 그럼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지,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 죄인이지, 못하니까. 안 그래요?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 고백을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 하나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율법의 기준은 항상 살아있는 겁니다. 한라산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율법은. 그런데 복음이 와서 뭐라 하냐면은 그건 그 한라산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한라산이야. 요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해줘야만이 되기 때문에 언약이 돼버려요. 율법은 우리에게 명령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언약이었네. 언약.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하는 언약.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해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세요. 요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나면 진짜 그렇습니다. 아니, 신기한 게 있었어요. 저는 이런 복음조차도 몰랐을 때인데, 교회에 가잖아요. 교회 가면 이제, 댁에 가면 의자에 앉아서 기도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도가 안 나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게 레파토리였습니다. 진짜예요.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 왜 내가 이러고 있지? 아니, 구할 게 참더미 같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거 언제 구하고 가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뭔지는 모르지만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은 내 안에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복음은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해주신다고 한 거니까 주님이 해주시는 것은 뭐냐? 자기가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 자기 육신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 육체의 법을 죽여주시고 성령이 오시면 이제 성령의 법으로 살아간다 이거죠. 성령의 법으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율법이다 뭐다 이런 말 하는 것은 굉장히 촌스러운 이야기예요.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는데 율법 자체로는 죄를 깨닫는 게 아니고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깨닫게 할 때는 반드시 누군가가 개입을 해야 돼요. 율법 스스로는 못 한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동무라고 동업자. 동업자가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라니까. 은혜의 복음. 성령이에요. 말하자면 성령. 성령이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보혜사. 우리를 가르쳐주고 책망도 하시고 그런 역할을 해주시잖아요. 그분이 오실 때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에 나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동물을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지금 그물이 찢어지게 생겼어. 율법이 지금 찢어진다고. 그런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이 고기를 낚고 올려야 되지 않냐? 그러려면 복음이 와야 된다 이거예요. 복음이 와야 비로소 고기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두 배에다가 실었다 이거예요. 가득 실었다. 두 배에 가득 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배 두 척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배 두 척이 이제 한 척이 돼버린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이제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물고기로 잡히면 우리를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낚아채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죽여요. 죄인을 만듭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살려서 광야를 빙빙빙 돌게 만듭니다. 왜 돌까요? 아직도 내가 어리거든요. 어리고 얼룩진 게 많아요. 옷으로 말하면 우리가 흰옷을 입혀줬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흰옷을 입혀줬는데 때가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오물이. 그거 씻는 거예요. 그거 씻는 작업이 뭐냐? 광야의 삶이죠. 그 여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나오죠. 이제 여기서 베드로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 거예요.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라는 건 뭐냐면 시몬은 듣는다는 의미라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뭐예요? 반석. 근데 반석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반석 위에 그리스도를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 못 들었을 때의 그 존재가 듣고 나니까는 베드로가 됐으니까 요게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똑같은 의미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시몬 베드로가 드디어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엎드렸냐면은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나더니 주여 그럽니다. 주여. 선생님이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구원해야 되니까 구원주가 돼야 되잖아요. 구원주. 그래서 주님이라고 한 거예요. 구원주. 예수라는 의미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는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소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당신은 떠나셔야지 나를 위해서. 그런 의미예요. 너무 깊어가지고 가라앉아. 말씀 속에 다 깊어지니까 건져지잖아요, 나중에. 네. 근데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는 의미는 뭐냐? 이 무릎을 꿇는다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죽었습니다. 나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무릎 아래도 베드로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무릎을 꿇어 주시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어요. 그분이 그때 죽어 주시는 거예요. 무릎 꿇었다고 하는 것은 돌판을 깼다라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돌 던질 만한 거리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돌을 깨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렇게 시몬이 베드로가 됐는데 네. 나중에 부인을 3번이나 하는 사건. 이게 이제 물세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요게 이제 물세례 차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전체가 지금. 그러면은 그때는 불세례예요. 십자가 앞에서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했잖아요. 그거. 왜 부인하는 게 좋은 거냐면 부인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죠. 도망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어주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으로 그냥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도망가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끝까지 쫓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도 쫓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부인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필은 왜 3번이냐? 3, 4번이 꼭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3, 4번. 그걸 설명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이제 그게 나오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그때는. 네.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베드로를 지금 일치시키는 거예요.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니까 주님이시잖아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왜? 내가 떠나가야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들에게 다시 올 수 있으니까. 네,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왜 죄인이라고 깨달았을까요? 왜? 자기가 죄인이라고 시인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죄인인 줄 알았느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이유를 알고 진짜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고백이 진짜 고백이라니까.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이제 잘 살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9절을 보세요. 9절. 이는 그러잖아. 이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이유는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죠.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요걸로 인해서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요걸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근데 얼른 이게 와닿지가 않죠. 표적으로 보고 놀라는 밖에. 그렇지. 예. 근데 요게 약간 오역이 있더라고, 보니까. 예, 이렇게 보면 돼요. 예,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잡힌 것은 뭐예요? 고기가 잡힌 것을 말하는 거니까 잡히는 모양을 봤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잡힌 것이 아니고 잡은 것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잡은 것으로. 그럼 내가 잡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모든 사람이 와서 함께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잡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 혼자는 잡을 수가 없고, 율법으로는 잡을 수가 없고, 뭐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와야 이걸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 시몬이 나 혼자는 안 되는군요. 지금까지 나는 나 혼자 될 줄 알고요. 밤새도록 혼자 뻘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죠. 그거예요, 그거. 요걸 약간 의역을 했더라고요. 그 흠정역이라고 했어요. 흠정역. 흠정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는 그와 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끌어당김으로 말미암아 놀랐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잡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같이 잡은 그 물고기를 끌어당김으로 말미암아 놀랐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하여튼 같이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혼자는 전도가 안 되는데 둘이 가니까 많이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얘기예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르침이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아, 예수라고 하는 율법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과 하나구나, 같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알고 있던 지식, 예? 그것들이 다 바꿔져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지식으로, 복음으로. 내 생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떠나간다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살인했군요. 하나님을 내가 간음했군요. 도적질했군요.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관계되는 거예요. 말씀과 관계. 말씀을 떠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과 관련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건 진짜 죄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말씀과 관계해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인인 거예요.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럼 죄인인 거예요. (10절) 보시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이제 먼저 여기서 볼 것은 요한도 놀랐다 그러죠.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근데 이 전에 9절에서도 놀랐다는 말이 나오죠. 9절 끝에도 놀랐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놀랬다라는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놀래면은 옛 것으로는 죽고 새 것으로 살아나요. 놀래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내 육신의 생각이 죽고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놀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경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표현밖에 안 나오네. 놀랍다는 표현밖에. 예. 항상 몇 개 틀린 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놀래야 돼요. 우리는 자꾸 놀래야 돼. 근데 이제 다시 10절 다시요. 세배대는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선물이죠, 선물. 세배대의 아들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세배대의 아들입니다. 야고보는 야곱이에요, 야곱. 발꿈치 야곱. 죽어야 할 야곱이에요. 야곱이 죽어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예, 죽어야 할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죽으면 요한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형제예요, 형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의 동업자잖아요, 이 두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와 동업자라는 거예요. 동업자라는 것은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이 두 그룹은 있어야 돼.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그게 동업자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주님이 항상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녀요. 변화산에도 데려가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데려가고 하여튼 여기저기 잘 데려가요. 저기도 데려가잖아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칠 때도 데려가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세 사람으로 돼 있지만 딱 하나를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은. 셋이지만 하나예요. 왜? 시몬 베드로는 반석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요한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 요한이 은혜거든요. 은혜, 사랑. 그러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사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누가 죽어야 되느냐? 야고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순교를 하죠. 실질적으로도. 예, 그래서 요 세 사람을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 같이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의 그 다락방 강화에서 항상 예수님 가슴에다 이렇게 기대고 앉았잖아요, 요한이. 건방지게.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의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사랑이라고 하는 요한. 그래서 요한한테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랬잖아요. 이게 어머니다. 마리아를 가리켜서. 여자여 아들을 보소서. 그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고 마리아를 가리켜서 요한의 아들이고 요한 보고 어머니라고 불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은 마리아가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리아가 씨가 들어오면 아이를 낳을 거 아니냐. 아이를 낳는 것이 뭐예요? 요한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모친한테 여자여 그런 거예요. 여자여 그런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영으로 당신한테 들어갈 테니 그렇게 해서 나온 자녀가 누구냐? 요한이 될 거다. 예. 그런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동업자라고 하는 건 이제 이해가 갔고, 놀랍다고 하는 것은요, 말문이 막힌다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말문이 막힌다. 놀라면 말문이 막혀요. 말문이 막히는 것은 옛 것에 대해서는 말문이 막혀요. 죽는 거니까. 그 말은 없어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말문이 막혀요. 그렇게 되면은, 무서워져요. 무서워지는 현상이 나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무섭잖아요. 죄인이니까. 근데 왜 죄인이면 무섭냐면은 내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왜? 그분이 안 해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되든지 주님 손에만 달려 있잖아요.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요것은 뭐예요? 내가 너에 대해서 보증을 서줄게. 응? 그러니까 놀래지 마.
너는 네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네가 할 거 없으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이 안 해주시면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무서워하겠지만 내가 보증해 주마.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그러한 업으로 내가 보증을 해줄게. 그렇게 만들어줄게. 예. 주님이 보증 안 해주면 말짱 헛일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보증해 주셨다라고 에베소서에 가면 그런 말씀도 하셔요. 네, 마지막 11절입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육지에 댔다라는 건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위에 물과 아랫 물, 위에 물은 복음이라면 아랫 물은 율법이죠. 요게 이제 하나가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약바사, 그 묻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두 배는 두 언약이잖아요. 위에 물과 아랫 물. 요게 이제 다 끝났잖아요. 하나로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육지에다가 댔다라는 건, 땅에다가 댔다라는 건 땅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언약이 완성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땅이 되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그러는데 이 예수가 아니에요. 여기서 아우토스예요. 아우토스. 그러니까 그예요. 그냥 그를 따랐다. 그분을 따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육체를 따랐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 그리스도를 따랐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예. 그럼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건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니까 하나가 되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버린 거죠. 예? 예. 나눠져 있는 것을 버린 거죠. 이제 하나가 됐으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 그러니까 뭐 배도 버리고 통장도 버리고 뭐 자식도 버리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다 버리고 어디 선교지로 간다든가, 물론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명령하면 해야죠. 그런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지, 이 말씀을. 모든 것을 버리고 간다라는 의미가 이제 밝혀졌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지 이제 알겠죠. 그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부인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운명이 말씀에 달려있는 거 아세요? 저 피지섬까지 이사가서 사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사 갔어요? 그 엉터리 말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말씀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한다니까요. 피지섬까지 가서 산다니까. 근데 진짜 복음은 우리를 생명을 줘요. 생명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뭐냐, 자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 자기 생각이 이제 떠나간 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이 떠난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그 육체의 법이 떠난 거예요. 이제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진 상태예요. 그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건 뭐냐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부인된 상태를 유지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조차도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답이 안 나옵니다. 다른 것은. 백화점에 갔더니 좋은 옷이 하나 있어요. 평소에 꼭 사 입고 싶은 옷이에요. 근데 호주머니에 살 만큼 돈이 있었어요. 그거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육신에 정욕하니까는 그거 사면 안 되는 걸로 말하잖아요. 지금 그 수준 아니지 않아요? 그런 수준 아니죠?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쳐다봤어. 안목의 정력이래. 그런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말씀과 관계된 겁니다. 전부 다 말씀과. 너무 행복해요. 이런 말씀 다 우리 공유하고 깨닫고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도 이렇게 오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예. 유료 쌓지 마세요. 쉽게 말해서 그런 수준은 벗어났으니까. 뭐라고요? 사랑이 콩깍지라 그랬고. 콩깍지? 콩깍지가 싫다. 사랑한대요. 못 알아들어. 사랑한대. 네, 우리 도부 사랑이 진하신 분이에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요한과 같이 은혜로 만들기 위해서, 요한과 같이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날들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들과 동행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너무 희미해서 나 혼자 걸어간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을 하시고 그 모든 실체를 드러나게 하셨사오니 주님과 함께 나의 생각은 버려지고 주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신 우리 지체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